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이 땅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한번 힘찬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진짜 엊그저께 시작했던 것 같은 이 한 해인데 이제는 2018년이 약 36시간 하고 한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은 365일이죠. 저희 월 목사님께서 하신 그 설교집 제목 중에 그 365일이 8760시간이에요. 그럼 8760시간 중에 다 지나가고 이제 36시간만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연말이 되면 항상 저희는 결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죠. 세상 기업이나 회사나 또 사업에서도 결산을 하잖아요. 월말에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사를 했다면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지출이 얼마인지 다 계산을 해보고 결산을 해야죠. 그런 것처럼 성도도 신앙의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날이 끝나면 저희가 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저는 너무 인상적인 게 이 교회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 카메라를 모으셨잖아요. 그냥 요즘 같은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수동 카메라, 진짜 손으로 맞춰서 초점 맞추는 그런 카메라를 좋아하셨는데 그 좋아하신 이유를 저에게 설명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카메라는 보면서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추잖아요. 초점이 안 맞추면 사진이 안 납니다. 뿌옇게 나오죠. 근데 그 초점을 완벽하게 맞추면 아주 정확하게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것처럼 그 카메라를 만지실 때마다 생각하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초점이 맞았는가,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카메라를 모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한 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초점이 맞았는가 기도해 봐야겠죠. 그리고 맞지 못했다면 회개해야죠. 그렇게 한 날을 마무리합니다. 또 한 주도, 일주일도 마무리할 때 토요일이 그 주의 끝이죠. 그럼 토요일 저녁은 저희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기도하실 때 한 날만이 아니라 이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초점이 맞았는가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얼굴을 보일 때에 그 한 주간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결산하고 이 주일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월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주일날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 연말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365일 8760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초점이 맞았는지, 그 8760시간 중에 얼마나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초점이 맞았고 또 어떤 부분은 초점이 맞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인데
그런 결산의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달란트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시기 전에 각 종을 불러서 한 종에는 5달란트, 한 종에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오셔서 회개하셨다 나와 있죠. 결산을 하셨다는 겁니다. 각 종을 불러서 너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해서 얼마의 수익금을 남겼는지 한번 결산하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바쳤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의 수익금을 남겨서 주인에게 바쳤지만, 1달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주인이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대요? 훔친 것도 아닙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다 각자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모든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나누어 주지도 않고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고 감추어 두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 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저희는 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누어 주고 활용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인이 오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회개하시고 결산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산이 뭐예요?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결산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투자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결산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내가 돈을 남겼는지,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봤는지 회개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결산입니다. 투자를 했을 때 투자에 대한 이익이 얼마인지, 손해가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신앙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 주인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먼 타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각자 성도에게, 종에게 투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투자하신 것은 무엇으로 투자하셨냐 하면 주인 자기의 소유로 투자하신 거예요. 종의 걸로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소유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우리 각자에게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에게 그 종에 맞는 재능대로 투자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주인은 당신의 종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1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고요, 2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고 5달란트를 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각 종에 맞는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종이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적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희를 지으신 분이시고 저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각각 재능에 맞게 정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또 영적 은사와 재능을 주셨죠. 이것으로 투자하셨다는 것은 이제 결산하실 때 뭔가 저희가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해서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주인에게 받자마자 바로 가서 즉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세월을 보내지도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기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워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뭐냐? 주인의 소유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의 의향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종이 악하다고 그랬는데요,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뭐 할 일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악하다는 종이 아니라 이 종은 그 달란트의 소중함과 가치도 몰랐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도둑질도 이 가치를 알아야지 도둑질을 하죠. 근데 이 받은 달란트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묻어버리고 활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지금 가장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각자에게 얼마나 소중한 달란트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지, 저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나아가 저에게 주신 건강과 삶과 가족과 또 일과 이 모든 재능,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가 알고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이 남은 36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바라시는데 어떤 수익을 바라시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저희가 호흡하고 있는 공기부터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또 나의 모든 소유물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투자하신 그 투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 왕이 그 고백을 했죠.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건축될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바치면서 고백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투자를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수익금은 뭐냐 하면 바로 감사와 찬송과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 헌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무료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 아니라 늘 후히 감사를 드리며 찬송드리고 경배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서로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 복음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투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씨앗입니다. 씨앗. 씨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씨 안에 앞으로 자랄 나무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우주 만물이 다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후에 로마서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했어요. 자기는 빚진 자래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갖다 전해주는 게 바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빚진 자니까 빚을 갚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빚을 어떻게 갚으래요? 하나님께 돌려 갚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저희 모두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 투자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전도의 열매로 그 이익금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빚을 갚는 길이라면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이 복음의 빛을 얼마나 갚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2019년도에는 더욱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재능으로 투자하셨어요. 재능으로.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다 다른 달란트, 재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죠. 너무나도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연배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하신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그 은사에 대한 장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시면서 29절부터 말씀하셨죠. 다 사도가 될 수는 없대요. 다시 말하자면 다 목사나 전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교사가 될 수 없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각각 다 은사가 다른데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31절에 하신 말씀이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소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저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게 바로 사랑에 대한 장입니다. 사랑.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태우게 내어주어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시작되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재능이 없다 해도 사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은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가장 중요한 은사를 가장 소홀히 했습니다. 마치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가장 큰 은사를 모두가 다 받았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에게 사랑으로 투자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이익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투자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이제는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장사는요, 세상 장사와 달리 이익을 남기면 안 됩니다. 계속 줘야 돼요.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장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사랑의 지출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지출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2018년 나에게 사랑의 지출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의 지출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지출이 있었는가? 내가 사랑으로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가? 아니면 그 악한 종같이 그 한 달란트 사랑의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활용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세상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감추어 두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절대 지지 말래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받지도 말고.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지 깨끗하죠. 그러나
한 가지 빚질 게 있다면 사랑의 빚을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다른 빚을 지지 마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8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올바른 결산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희는 받은 만큼 절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충분히 이익을 남겨서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젠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회를 맺고 받은 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지출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결산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망의 2019년이 올 때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 또 사랑의 빚진 자로 받은 바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또 사랑을 열심히 지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읽기표와 구속사 시리즈 읽기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의무적으로 성경 일독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열심히 전도하는 해가 되어서 2019년 한 해는 배가 부흥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아래층이라도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대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이 2018년 저희가 잘못한 것이나 또 묵은 때가 있다면 그것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청소에 동참해 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 진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몸과 깨끗한 성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2019년 1월 1일 내일 모레죠.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로서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2019년 첫 시간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또 복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다면 다 연락해 주셔서 신년 예배에 다 참석해서 희망찬 2019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엊그저께 2018년도를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느덧 이 한 해가 다 가고 이제는 마지막 36시간만이 저에게 남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또 앞으로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18년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랑의 지출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 사랑의 은사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지출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각 성도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재능을 더욱더 활용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는 귀한 역사 많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저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금까지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더욱더 응답받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사랑 충만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와 또 신앙의 향상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며, 운영하시는 사업이나 나가시는 직장에서도 항상 승리하고 형통하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배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리가 차고 넘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방이 춤추며 이곳으로 달려오는 그 역사를 목격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